한동안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 이 뜻이 뭔가요? 어떻게 살아야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너도나도 이 웰빙을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좀 휴식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휴식을 늘리면 웰빙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쉬는 일에, 일하는 것보다 쉬는 일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보다는 자연에서 더 웰빙의 조건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자연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웰빙을 하려면 그래도 가족 중심의 삶이 웰빙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가족 중심의 삶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웰빙을 하려면 그래도 취미 생활을 좀 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웰빙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러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게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웰빙은 우리는 환경, 조건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웰빙의 삶을 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이게 웰빙이 아니겠구나. 이제 이거를 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또 뭐예요? 웰다잉. 이게 무슨 얘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이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웰빙, 웰다잉 이 모든 것들은 다 삶의 질을 좀 높여보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웰빙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좀 기쁘게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고민하다가 음란을 통해서 육적인 기쁨을 얻으면 어떻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쁘면 되는 거니까 이 육신이 기쁘려면 음란을 쫓아서 살면 기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뜻은 음란에 빠져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기쁨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음란을 통한 기쁨, 사실은 기쁨이라고 다 좋은 기쁨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기쁨은 약이 되지만 비정상적인 기쁨은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음란한 것을 쫓으면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음탕하고 난잡한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음탕하고 난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기쁨입니다. 쾌락을 쫓는 거죠. 이것은 독이요 곧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쫓으려고 해봤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죄만 쌓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을 통한 웰빙 오래가지 못한다. 왜? 비정상적인 기쁨은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극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극의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통한 웰빙 그 끝은 패망이요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은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음란에 빠지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무섭죠. 그 얼굴들 굉장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는 온전한 기쁨과 생명을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꿀처럼 달지만 나중에는 독처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란을 쫓죠. 왜? 음란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인간이 음란의 맥을 못 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단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걸 앞장세워서 음란을 쫓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자극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 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음란은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애꾸 눈으로 오지 않으려면 한 주간 동안 눈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왜? 음란 마귀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음란에 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응? 우리는 음란의 길로 가면 막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가고자 하는 이 음란의 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란의 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란의 길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의 길을 막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음란의 길로 가는데 그걸 막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란의 길로 가는 길을 차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겁니다. 탕자도 웰빙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도시로 가는 거죠. 뭐 때문에 가겠어요? 음란을 찾아서 간 겁니다. 음란을 찾아서 기쁨을 누리려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에 빠진 이 탕자 피폐해진 겁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겁니다. 그리고 궁핍함에 놓이게 됐고 돼지를 치는 그러한 극한 노동을 해야만 됐고 끝내 쥐염열배를 먹으면서 굶주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고 만 겁니다. 이게 음란의 끝입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음란을 쫓아서 갔지만 나중에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는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음란의 끝이고 음란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웰빙은 음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오늘날 우리의 사회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음란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음란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사람이 음란에 빠지게 되면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맺은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사람 꼴 우습게 됩니다. 삶도 피폐해지니 언제나 마귀가 우리의 이 빈 공간을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은 구슬러서 타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에게 다 집니다. 들어와서 이겨서 내보내겠다, 안 됩니다. 문 밖에서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웰빙하고 싶다고 음란을 쫓았습니다. 그럼 음란만 쫓았을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웰빙을 하겠다면서 우상을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요 심령 안에 신을 위한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을 위한 빈자리.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을 위한 빈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이 자리에 우상을 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야만 만족할 우리의 이 심령이 우상을 앉히면서 이것을 통해서 웰빙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에 신을 위한 빈자리,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다.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과 금을 허락해 주시면서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과 금을 세상에 우리는 뭐예요? 바알에게 갖다가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부르심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세움을 받고 제사장 민족으로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 바보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왜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바보같이 자기네들은 없다는 겁니다. 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을 천박한 존재로 왜 전락시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자기네들을 그렇게 막 둥글르게 막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우상 앞에 가서 거기서 왜 절절매고 왜 그렇게 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웰빙을 해야지. 하나님 없이 웰빙을 하겠다?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입니다. 우상숭배도 그 저변에 다 쾌락을 쫓는 겁니다. 네. 그 안에 다 음란과 음행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왜 우상숭배를 하는가? 그 안에 다 음란함이, 욕심이, 교만함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다 똑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만족하려고 했지만, 음행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했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바보같이 내 백성이 그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아니 왜 그 나무 밑에 가서 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 응? 그 막대기는 왜, 막대기가 뭘 얘기해 준다고?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그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겁니다. 왜 우상 앞에 가서 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앞에 너희들이 왜 가서 손을 모아 왜 거기 가서 빌고 뭘 달라고 그러고 왜 바보같이 그러느냐? 그게 무슨 웰빙이냐? 진짜 영적인 웰빙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자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우상에게, 저 나무 조각에게, 저 돌멩이에게 뭐 때문에 가서 손을 모아 빌고 그러느냐?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생각하는 웰빙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웰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그 앞에서 향을 갖다가 살려는,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예? 그 앞에서 향 살라가지고 뭐 하려고?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반드시 그에게 벌을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상 앞에 가서 향을 살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보같이, 저는 2025년에는 절대로 향락, 쾌락, 음란, 우상 여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우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절대로 우상 앉히지 마시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상만 안 섬겨도 받을 축복이 넘친다. 2025년 순수하고 거룩하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웰빙을 하겠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지식을 더 쫓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뇌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뇌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 내 길의 빛으로 내 발의 등으로 삼으세요. 예. 세상 지식 쫓아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세상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나의 영의, 나의 생명의 지식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맨날 떡과 고기만 찾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의 생수로 해가람을 얻어야 되는데 땅의 음료로만 우리는 해가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잡수셔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공복의 말씀 잡수셔. 전 지금도 아주 그냥, 예? 우리 오왕택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노는이 예배하고 노는이 찬송하고 노는이 말씀 보고. 정답입니다. 노는이 말씀 봐요. 뭐 하고 계셔? 예? 노는이 그냥 말씀 보셔. 그 말씀으로 내 양의 이 영의 양식을 삼으시고 내 심령의 생명수로 삼으시고, 그게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그 마음은 금강석같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신년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금강석과 같은 이러한 심령으로 듣지 마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셔서 아멘으로 받으셔서 열매 맺혀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신앙이지. 이 심령이 딱딱해져가지고 이거 언제 이거 로타리 칠 거예요. 이게 이 심령 딱딱한 데다가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금강석 같은 그러한 심령 말고 옥토와 같이 막 뽀송뽀송한 심령들이 되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와서 좀 들어. 응? 니네들 각각 자기들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마라. 맨날 네 생각만 앞장세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들으면 길이 열리고 보여. 제가 목회는 힘들지만 그래도 목회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받은 것,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감사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락본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또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드시지요? 목사님, 이제 그 다 뭐 교인들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희들은 그냥 세상적인 기쁨을 그래도 조금 누리고 사는데 목사님은 뭘 갖고 기뻐하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들어가면 지쳤던 몸도 지쳤던 영혼도 다 풀어지고, 그래서 기쁨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우리하고 사는 게 다르네요. 다르지.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공무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더니, 그냥 한 분은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늘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듣고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 2025년에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 이 말씀 가슴에 품고 한 해 동안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갔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 포도주, 물론 곡식이 많고 넉넉하면 좋고 포도주로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이 많다고 포도주가 풍성하다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을 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거기에 기쁨,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목사가 왜 복된가?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 생각하고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냥 복된 겁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힘은 들지만 복된 거지. 아멘. 영의 생각을 하고 위의 거 생각하고 땅의 거 생각하지 않고, 땅의 거 생각하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게 목회인데, 그러나 땅의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니까 다시금 또 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진짜 웰빙을 원한다면, 진짜 웰빙을 원한다면 음란 쫓지 말고 우상 쫓지 말고 땅의 지식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교회 표어를 뭘로 정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아하, 그동안 우리 다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땅의 지식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 2025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돌아가자. 함께 따라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동안 세상을 전전했던 우리의 발걸음들, 그동안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웠던 우리의 심령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진정한 웰빙, 우리가 정말 구했던 그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요만큼 남았는데 첫째 주부터 설교를 길게 하면 주책이니까 그만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쫓아서 2025년 1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